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 지휘자인 우리 이재룡 집사님 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봄이 참 좋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하니 좋고요. 그리고 얼마나 꽃들이 만발한지 모릅니다. 동신 아파트에서 교회로 오다 보면 담벼락에 참 벚꽃이 가득 피었다가 지고 나면 이제 노란 개나리, 그리고 하얀 목련, 그리고 지금은 철쭉꽃으로 화려함을 쏘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철쭉꽃이 지면 이제 장미로 쭉 장식이 됩니다. 오고 갈 때마다 꽃길을 걷는데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며칠 전에 전주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요. 참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교회 화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화단, 예쁜 꽃잔디를 비롯한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꽃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그리고 다양한 예쁜 꽃들로 가득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래 사시려면 감동을 해야 돼요. 감탄을 하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거지 봐도 가만히 있으면 환자인 줄 알아요. 자,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고 하고 감동도 하고 감탄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코로나 안 걸려요. 다 나아요, 다 나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또 이렇게 뒷북치는 분이 있어요. 뒷북치는 분이 있어도 그래도 좋아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쁜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추하고 더러웠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꽃처럼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꽃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이 앞에 있는 꽃도 그렇고요,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꽃처럼 아름다움과 그리고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 됐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상 속에서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과 같은 이런 치욕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습니다. 고개될 수 없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꽃과 같은 아름다움과 향기를 그리고 존귀함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잃고 덕을 다 상실하게 되는, 그야말로 존재감을 이제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교회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 땅에 장로님들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베풀고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장로님을 원하는 거지요. 이 땅에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낙심하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신방하고 다 축복해 주는 그런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집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명예로운 집사가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라고 집사님들을 세운 거잖아요. 교회다운, 집사다운, 목사다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지, 수많은 목사 중에 하나, 이게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집사 중에 하나, 의미가 없어요. 내 생명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과 충성을 불사할 때에 손해 같아 보이지만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걸.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똑같이 취급받고 있어요. 더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다운 꽃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과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오랜 경륜을 자랑하고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됐어도요, 거룩성을 상실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썩어 냄새 나는 거고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건물이 화려하고 좋아도요,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면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가슴 아파하고 진노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광과 덕을 잃어버려 맛 잃은 소금 되어서 짠맛을 내야 되는데, 썩음을 방지해야 되는데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안타까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는 장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떻든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수명이 연장되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길게 오래 사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도의 입술에서, 목사의 입술에서, 그리고 직분자들의 입술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삶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꽃이, 거룩함이라는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이요, 시들고 썩어버리면 보기도 흉하지만 악취를 풍깁니다. 이처럼 목사가 타락하고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세상에 악취를 풍기게 되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게 됩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교회도 성도도 선한 영향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그냥 건물뿐이지요. 그리고 이름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바로 거룩함, 깨끗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중보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16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였어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녀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성을 요구했어요. 어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했던 우리가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꽃과 같이 향기를 발하라. 꽃과 같이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귀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임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필요성을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산 소망을 얻은 성도들이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목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기득권 주장하고 큰 소리치고 싸우고 난리내고, 여러분 그 생명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죽는 날이 오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불러요. 저와 여러분은 직분자이기 전에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거룩한 물이 거룩한 백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라고요?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능력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바닥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목소리도 닮고요, 얼굴도 닮고요, 성품도 닮고요. 참 여러 가지 부모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요 거룩 아니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미워하고 싸우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사랑이에요. 그 증거가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편한 대로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사랑의 삶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로 무장하고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자,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한번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죠?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1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저절로 행복이 더 깊어지는가요? 한 20년 결혼 생활하면 그냥 행복이 더 충만해지는가요? 어떤 강좌의 질문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저는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요, 남편이 신혼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120세 시대인데 25년을 이 남편과 살았는데 잘해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100세 시대까지 120세까지 이 남자만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좌중에 폭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매님만이 아니라 좌중에 폭소를 자아냈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일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매달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 달도 100만 원, 그 다음 달도 100만 원, 이게 계속 100만 원 되면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1년 정도 받으면 당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마음. 처음에는 감사했고 100만 원 준대, 매달 감사와 기쁨인데 계속 되니까 이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안 주면 이제 속상한 거죠. 그런데 그게 3년 되고 5년 되면 당연한 게 아니고 아직도 100만 원이야? 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모든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설거지만 조금 해줘도 고맙고 감사하더니 이제는 계속 해봐요.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고 안 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안 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 뜨고 있는 것만도 성질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살아있는 것만도 성질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는데 나에게 자상하고 좋은, 그래서는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그러면 처음에는 막 쾌락이 있고 짜릿한 것 같지만 거기는 자식이 딸리고 가족이 딸리고 또 다른 사람과,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1년 2년 지나면 이제 당연하고 거기에서 이제 불만 불평이 또 생겨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25년 동안 살고 있던 이 남편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낫고 조금 덜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계속되는 것 속에 은혜를 몰라요. 계속되는 것 속에 감사를 모르고 당연히 여기다 보니 감사도 기쁨도 상실하고,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하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는 그만큼 인내해야 되고, 그만큼 참아야 되고, 그만큼 수고해야 되고, 그만큼 배려해야 되고, 그만큼 힘써야 되고,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5년 다니면 저절로 거룩해지나요? 저절로 빛을 발하나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힘써야 되고, 더 많이 절제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룩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뭐냐면 변화가 있고, 그 속에 바로 저분 달라졌구나, 변화됐구나, 성숙하구나,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라 그랬어요.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열심히 모이는데 힘쓰라 그랬어요. 예배에 힘쓰라 그랬어요.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기가 또 뭐냐면 성도들이 얘기해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길어지니까 정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성전에서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길어지니까 영적으로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 드릴 거예요. 1부에 많이 오시고 2부에 많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는 1m 떨어지면 돼요. 2배로 더 오셔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1부 예배 9시에 드려서 영광 돌리고, 2부 예배 정 안 되면 3부, 4부 드리게요. 그래서 성전에서 할 수만 있으면 다 나와서 거리 간격 유지하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오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고,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지킬 거 지키고. 지금 시에서 도에서 오셔갖고는요, 가라고 하니까 오지만 딱 보니까 잘 지키고 있고, 본인들부터 들어올 때 열 체크하지, 이름 써야지, 전화번호 적지, 철저하게 하는구나 하고 수고합니다 하고 가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부 지침대로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 그 세계 선교부 일로 목요일 날 서울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데 제 옆에도 앞에도 꽉 차는데 마스크 쓴 사람 3분의 1도 안 돼요. 지하철 타고 종로 5가까지 가는데 마스크 쓴 사람을 내가 몇 명 못 봤어요. 사진 찍으려다가 미안해서 못 찍었지만. 지금 많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조심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며 철저하게 잘 지키고요. 이제 1부, 2부 예배 하나님이 눈을 두시기를 원하고 마음 두시기 원하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으로 달려와서 예배에 힘쓰십시다.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전으로 이제는 나옵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7가지 수칙 잘 지키면서 이제는 1부 예배도 가득 차고 2부 예배도 가득 차고 이렇게 영광 돌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거룩한 일들 이런 게 저절로 안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킬 때에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덕이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거예요. 단단히 주의하고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늘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하여 힘쓰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하게 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괴계는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사한 꾀를 부리고 거짓말하는 거, 그게 괴계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면 은혜도 이렇게 되고 거룩함도 이렇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늘 주의하고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진리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성과는 신천지의 사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야, 신천지는 기독교에서만 뭐라고 한 줄 알았더니 전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제 제가 이번에 총회 갔다 오는데 목요일에 종로가 전철을 내려서 딱 가는데 몇 사람이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 무심코 받았어요. 받아서 전철에서 제가 오다 봤는데 이 땅에 여자 목사님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 코로나19 전염병은 왜 발생했는가? 진리의 성령인 신옥주를 이단 사입이라고 비방하고 핍박해서 옥에 가뒀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뿌리고 있고요, 피켓 들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옥에 가뒀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단히 주의하고 조심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자는데 몰래 성경 공부하고 몰래 기도하고 오라보였죠. 그 사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더 밝은 빛다으로 드러나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진리로 무장하고 늘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강조는 욕심을 빼라는 거예요. 사욕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욕심을 버리라. 아멘입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뒷바라지 하십니까?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복되기를 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욕심을 버려라, 사욕을 좀 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필요 이상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확장되어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6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며 선교하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그리하면 더 정말 솟아나는 샘물처럼 주고 줘도 다시 솟아나는 샘물처럼 복이 될 텐데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욕심 속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욕심을 버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샘물처럼 주고 줘도 솟아나는 그런 감격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은 거룩함을 잃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욕심이에요. 영적인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양과 말을 많이 키우면서 세 아들에게 그 자산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너는 뭘 키우고 싶니? 예, 아버지 저는 양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저는 말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 말을 많이 줬어요. 아이고, 셋째 아들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큰 아들이 양을 원하니까 양을 많이 주고 둘째 아들이 말을 많이 원하니까 말을 주고 나는 둘 다 가져야 되겠다. 욕심껏 아버지 저는 양과 말을 다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버지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줬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이따 유튜브 보셔갖고 이거 보고 그때 웃으세요. 그리고 잘 남들이 웃는데 내가 아직 못 웃으면 일단 웃고 보고 이따 물어봐요. 아 근데 왜 웃었어 집사님? 아까 권사님 왜 웃었어? 그럼 돼. 욕심 부리면 다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사욕을 따르지 말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변화 있는 삶,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요청이에요.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어지고,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 되어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이렇게 행복이 되어지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이때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을 주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베풀면서 따뜻한 친절한 말 한마디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작은 것을 전달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거룩함이 묻어나는 변화 있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더더욱 우리 살아내야 돼요. 우리 아들도 봐야 되고 우리 딸도 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더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 돈을 거기다 쓰고, 내 시간을 거기다 쓰고, 내 소중한 재능들을 거기다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변화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아름다움과 감동이,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야, 내가 더 주고 싶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감동으로 이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 아들 더 챙겨줘야 되고, 내 딸 더 챙겨줘야 되고, 내 식구 더 챙겨줘야 되고, 이 욕심 때문에 오히려 죄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변화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는 일을? 심판하시는 일을.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행동이 막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행동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데,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왜 막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막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막말하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보시고 아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두려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 짓습니까? CCTV 하나만 있어도 죄 안 지어요. 왜요? 여기 들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죄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이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잠깐 지내다가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시대가 되고 세상 문명이 발달해도 한 번 온 인생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심판이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깨끗게 하는 능력입니다. 보혈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대속함의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룩함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주의 보혈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모되고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아직도 독재 정치를 하면서도 세상에 떵떵거리고 있었던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젊은 30대의 나이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늘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주의하고 조심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야지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욕심과 사욕을 버리고 온전히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지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귀한 우리 샘물 가족으로서 복된 삶을, 특별히 코로나19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더 향기로, 더 그리스도인의 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샘물 가족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시금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건물이 커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타락이고 추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온 성도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늘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늘 은혜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